안녕하세요. 연말 기도주일 세 번째 시간, 참된 증인인 어린 여종과 거짓 증인인 게하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할 줄 아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에게 방이나 놀이 공간을 정돈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도와주었고,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침대와 옷 정리한 법을 익혔습니다. 아이가 평소 하지 않는 빨래 개기 같은 집안일을 도울 때는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대에 찬 모습으로 다가와 장난감을 몇 개 치웠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거 치웠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장난감 정리가 잘한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무를 멋지게 해낸 것이 곧 아이의 보상이었습니다.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인정받은 만큼 멋지게 일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할까요? 열왕기하 5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과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끌려가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로 결국 아람의 군대 장관은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아람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센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일으킨 습격 때문에 끌려왔으나 나아만이 또 끌려왔거나 이제 나아만이 직접 잡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 병든 장군에게 복술심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원래 나병은 뭐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걸리면 가족을 떠나 이렇게 산속으로 가든지 한적한 다른 곳에 격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나만 장군에게 연민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5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어린아이는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알았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의 이교 관습을 따르거나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인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의 집과 왕궁에 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누가 있었죠? 뭐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히려 그 주인의 집에 큰 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열왕기 아니 선지자왕 246쪽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아이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고 그에 따른 아람 군대 장관의 집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침받았던 하나님을 증언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만 돼도 그 캠프에 가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너를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이것은 바로 모세 때부터 계속 그들이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한 것이죠. 바로 이 아람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던 이 소녀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충성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자, 거짓 증인 게하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치료를 받으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소녀가 뭐라고 했죠? 아,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졌을 텐데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 포로로 잡아왔던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가서 아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실은 제가 이렇게 나병이 들었는데 제가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면은 거기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총애하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도록 또 여러 가지 선물과 재물을 같이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엘리사의 집에 왔던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권세 있는 그런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뭘 요청했을까요? 아마 선지자가 와서 굽신거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이 상처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설지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게하시를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몇 번 하라? 7번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사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맑고 좋은 물이 있는데 이 똥물인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목욕하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한센시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만두시겠습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낫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는 순종했고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5번째 들어가도 낫지 않고 6번째 들어가도 낫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나 당장 돌아가겠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 하면서 화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계속 옆에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그러니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다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나병으로 인하여 완전 뭉그러졌던 그 살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어린아이들 데리고서 그 선교활동 갔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런 한센시병에 걸려서 온몸이 문드러진 그 친구를 저희가 찾아갔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치료했던 적이 있거든요. 막 진물이 나고 온몸이 다 막 뭐라 해야 돼요? 썩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와 엘리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친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주인이었죠. 종이었으니까 주인에게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열왕기와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겠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볼 때 자기 주인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중에서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욕심이 생긴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보상을 어떻게 해요? 적어도 자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생도가 왔으니까 뭐 해달라? 좀 달라.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서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 나아만에게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병자를 위한 동정심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제 누굴 만났어요? 거짓 증인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생도 둘이 방문했다면서 이들에게 선물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도록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했지만 누구를 팔았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뭐뭐뭐를 받아오도록 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한 거죠. 나아만은 자신의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에게 그가 요청한 은의 2배를 가져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옷도 2배, 4벌을 주려고 했던 거죠. 돌아온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몰래 그것을 자기 거실에 이제 딱 몰래 감추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했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하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아닙니다. 아무 때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또다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다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겠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하면서 그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그 기적에 어떤 기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만 전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것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게하시한테 얘기해서 게하시로 하여금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도록 한 거죠. 그냥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뭐 직접 낫도록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일은 나만을 치료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나만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게하시가 욕심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팔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례를 받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게하시는 뭐가 됐어요? 나만 장군에 앓았던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동정과 진심 어린 말은 나만의 집안에 치유와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잖아요. 나를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먼 나라 다른 나라로 끌고 간 원수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소녀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고 여겼고 물질적 이득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걸 안 봤다니 그러면서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거짓 증거로 나만에게 떠나간 바로 그 질병이 게하시에게 닥쳤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 성경 사역자, 교회에 고용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소에게 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을 틀어막지 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값을 치르는 분을 증언할 때 물질적 이득을 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과 육신이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결과로 누군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한 대가는 하늘에서 얻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얻는 상급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장로님, 알겠습니다. 나장로님 이거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우리 먼저 하셨던 분부터 할게요. 허완희 장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가운데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됩니까? 예,
아니면은 하나님. 그 느낀 거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어떤 깨우침이 있었다 그런 걸 나눠주시면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에는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거저 남한테 무료로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80이 넘어도 3살 먹은 어린애한테 배울 거 있다는 그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 남한 장군도 어린애 말을 듣고 그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는 100% 순종이 필요하겠죠. 90%는 따르고 10%는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나는 젊은 아가씨 때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다니고 봉교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좀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전할 수 있을 때에는 또 제가 전하기는 합니다.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전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단이 아니다. 제가 그는 설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누구를 정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또 한 번 먹었는데 이 마음가짐이 끝까지 잘 가서 먹은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씻은 것처럼 우리 하루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 그 문둥병을 좀 깨끗하게 10번, 9번,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날마다 씻어야겠어요. 편안하다가도 뭐 작은 일에도 신경이 딱 가면 그 문둥병 같은 게 돋아나고 이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문둥병을 고쳐야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 걸린 것도 아마 이 갑옷을 입으니까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냥 다 꽁꽁 싸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이나 죄악이 있으면 그걸 다 내놔야 씻음을 받는데 점점 그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꽁꽁 싸두면은 이 속에서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맞아요. 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승근 장로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번 클릭하시면 되는데. 정봉옥 아버님. 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교하도록 우리들한테 간절히 유언으로 남기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제대로 전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아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면은 참된 증인이 되겠죠. 저희가 처음 이거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증인, 여호와 증인 이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참된 증인은 주신 말씀대로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요? 34절.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증인은 누가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이 누구는요? 게하시는 종으로서 그 엘리사가 주지도 않은 말씀, 하나님이 전하지도 않은 말씀을 갖고 자기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딱 가서 그 사례금을 이렇게 자기가 취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참된 증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차은수 집사님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 거기 계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오늘 말씀 중에서요. 예,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아, 예. 그 남한 장군에게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게 저희가 하는 차원수 집사님 그 목욕 봉사 있지 않습니까? 네, 목욕 봉사하고 또 저희가 숫둔 봉사 이게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한테 숫dum이나 또 목욕 봉사 저희 가면은 목욕을 깨끗하게 잘 시켜주는 좋은 집사님 계십니다. 또 숫dum으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목사님들이 또 여러 또 봉사하시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거를 전하는 것이 오늘의 그 남한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오늘 참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차은수 집사님도 말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예, 저희 뜻과 동감한다는 뜻으로 저한테 다 밀었습니다. 네, 어떻게 박건수 집사님도 집사님은요? 이하 동문이. 박건수 알겠습니다. 집사님도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뭘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알고 믿으며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만 참된 증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하고 관계있냐면은 안식일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증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뭐 하셨다?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 나만 자기를 잡아온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때로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또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는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